은혜샘 동산교회 성도님 여러분 평안하시죠? 네, 반갑습니다. 김지영 목사라고 합니다. 네. 네. 이렇게 박수까지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요한 목사와는 10년지기로 제가 정말 평소에 존경하는 정말 늘 한결같은 목사님이시고 또 형님이신데, 그래서 은혜샘 교회 개척하셨다고 하셔서 제가 사실 작년에 이제 파송 예배도 다 유튜브로 다 보면서 같이 기도하면서 이렇게 한 마음으로 했었는데, 이렇게 올 수 있어서 제가 너무 감사합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을 우리가 잘 듣고, 우리가 이제 새로 이 도시에 복음을 선포하는 은혜샘 교회로서 어떤 마음을 지녀야 할까, 우리가 함께 성령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교회에서 누구를 만나거나 아니면 어디서 다른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인사하시나요? 네, 그렇죠. 이렇게 대답을 해주시네요. 너무 좋다. 너무 익숙하지 않았어요. 네. 지금 캐나다에서 제가 목회하는 곳은 제가 한국말을 해서 못 알아듣는지 이렇게 바로 반응해 주시는 너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죠. 그리고 뭐 잘 지내시나요 이렇게도 인사합니다. 저도 이렇게 인사를 하죠. 잘 지내시죠? 집사님 잘 지내시죠? 성도님들도 저를 보시면 목사님 잘 지내셨죠? 이렇게 질문하시면 저는 보통 네, 잘 지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게 대답을 편안하게 하지만 속으로는 굉장히 복잡한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 잘 지낸다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라는 질문이 듭니다. 그리고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지내는 것일까? 이런 수많은 사실은 질문들이 있죠. 그러나 제가 물론 그럼 잘 지내는 게 뭘까요, 집사님? 이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경우 저 잘 지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죠. 하지만 제 마음엔 여전히 그러한 고민들이 가득한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잘 지내시나요? 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저와 같이 이렇게 물론 잘 지냅니다 라고 대답하시겠죠. 그리고 또 교회 특별히 오실 때는 이렇게 단정한 옷을 입고 깨끗하게, 저도 오랜만에 넥타이를 이렇게 했는데 겉으로 볼 때는 우리가 다 이렇게 잘 지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잘 지내고 있는가라는 것을 한번 우리가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잘 지냅니다 라는 그 웃는 우리의 겉사람 이면에는, 우리의 속사람은 혹시 울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삶에서, 주중에 사회에서, 가정에서, 또 개인적으로 겪는 다양한 어려움과 시련들로 인해서 혹시 우리의 영혼은 울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관계 문제들이 여전히 있고, 재정의 어려움들도 있고, 남들에게 차마 말할 수 없는 내 개인적인 문제들, 또 끊이지 않는 죄의 어려움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의 실패감, 사실은 우리의 영혼은 어쩌면 울고 있지는 않은가 고민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니면 혹시 더 이상 눈물도 나오지 않을 수도 있겠죠, 어떤 분들은. 오늘 본문 13절은 바로 그러한 고난 중에 있는 상도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3절 전반부를 잠시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여기 고난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이 고난은 어떠한 고난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 고난은 바로 그 위 10절에 등장하는 고난과 동일한 고난입니다. 10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선지자들의 고난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진리를 선포하면서 겪게 되는 영적인 고난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 영적인 고난은 당연히 육적인 쇠진을 함께 동반하겠죠. 그래서 포괄적인 의미에서 우선적으로 영적인 고난이며 동시에 육적인 고난을 포함하는 그러한 고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지금 직면한 영적인 그리고 육적인 고난에 대한 해결책으로 아주 간단하면서도 아주 분명하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도하라 이 권면은 명령형입니다. 부드러운 조언을 주고 있지 않습니다. 충고를 주고 있지 않습니다. 고난을 당하는 기독교인이라면 마땅히 꼭 행해야 할 것으로서 기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기도하라라는 명령은 사실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 특별하지 않죠. 너무나 당연하고 익숙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때때로 아주 기본적인 것이 쉽게 간과되기도 합니다. 오늘 저는 성도님들과 함께 어떤 말씀을 나눌까 고민하면서 우리가 함께 이제 교회를 세워나갈, 저도 일부분으로 인정해 주시면 우리가 함께 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많은 열정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우리의 뿌리, 우리의 근간이 무엇이 되어야 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한 가지 목적만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에는 무조건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입니다. 왜냐하면 기도가 없이는 그 누구도 아무리 성경 지식이 많을지라도 혹은 신학적 체계가 탄탄하게 잡혀 있을지라도 수많은 은사가 있을지라도 기도 없이는 그 누구도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절대 자라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기도가 우리로 하여금 온 우주의 하나님이, 온 우주의 저 하나님이 사실은 내 하나님이심을 진정으로 인정하는, 확인하는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있을 때에 우리는 정말 우리의 모든 사회적인 지위들, 시선들, 나의 시선들 혹은 세상적인 기준들, 수많은 것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노출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는 비로소 기도의 자리에 들어갈 때에야 세상의 모든 기준들을 없이하고 한 명의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딸로서 혹은 죄인으로서, 그러나 보혈로 씻김받은 한 영혼으로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독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만남에서 무엇이 시작되나요? 이 세상의 육적인 것들을 쫓던 세속적인 사고방식에서, 그 사고 체계에서 벗어나서 하늘의 가치를 비로소 쫓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함, 의미가 없었던 거룩함, 하나님 나라, 영광, 그러한 갈망이 시작되는 곳이 바로 기도의 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많은 것을 알지만 사실 기도의 자리에 가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하는 것 자체가 인간의 본능을 거스르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 이후에 타락한 인류는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믿기 싫어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셔야 할 그 자리에 다른 것들로 끊임없이 채워 넣으려는 인간의 타락한 마음이 바로 인간의 본능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본능적으로 기도하기를 거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본능에 따라 본능에 충실한 삶을 살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바로 요한 1서 2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들은 육신대로 사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삶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것들입니다. 기독교인들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결국 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는 방향대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인생을 쫓느라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인생이라는 그 영적인 복을 누리라고 주신 이 인생을 허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자는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영적인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정말 기대하지 않았던, 아무도 보지 못하는, 그러나 그 보이지 않는 영적인 영광, 영적인 은혜를 사모하는 힘을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을 쫓던 그런 방황하던 목적 없던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비전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비전이 무엇입니까? 정말 우리 육신으로는 불가능했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거룩한 마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무엇보다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
이러한 것들이 바로 하늘에 속한 비전이고 기도의 처소에서 그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 고난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이 우리 성도로서 함께 경험하던 것이든 혹은 개개인의 처소에서 경험하시는 것이든, 이러한 고난은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의 자리로 나아올 수 있게 하는 아주 최고의 기회인 것입니다. 고난이 사실 왜 고난일까요? 우리 상황,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고난이겠죠. 내 계획이 있는데 이 계획대로 되지 않으니까요. 인생이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라는 것을 고난을 마주해야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내 계획대로 착착착착 스테이지 1, 2, 3 이렇게 해서 살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전혀 뒤돌아보니 아닌 것입니다. 끝에는 허무함만 남는 것입니다. 이렇게 달려갔는데 뒤돌아보니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바로 그때 내가 진짜 작은 사람이구나, 내 연약함, 내 지혜 없음을 비로소 깨닫고 참 지혜이신 그 하나님께로, 기도의 자리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의 자리로 초청하는 귀한 통로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 여러분들 잘 지내시는지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시는지요? 믿음이 살아 있으신가요?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혹시 종교적 생활로 남아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영이 살아있지 않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기도의 자리로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사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존재를 주님 앞에 오늘 이 시간 아주 가져왔으면 좋겠습니다. 육신적인 욕구에 굴복하지 말고 우리의 전인이 주님의 임재 앞에 무릎 꿇는 역사가 지금 이 순간 우리 교회에서, 또 가정에서, 우리 개인적인 골방에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3절 후반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찬송이 무엇일까요? 사실은 그 찬송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모든 즐거움과 행복감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기도입니다. 그렇다면 13절은 결국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요?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고난 가운데에 있든지, 즐거움 가운데 있든지 기도할 것을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힘들로 우리의 영혼의 회복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기도가 고난을 당하든지 즐거울 때든지 기독교인의 삶에서 필수적이라면 한 가지 고민이 생기게 됩니다. 그 고민은 기도하기 힘든 지체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기도할 힘이 없는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늘 그렇듯이 답이 14절에 성경에 있습니다. 14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14절은 병든 자에 대해서 나옵니다. 병든 자로 번역된 단어는 다른 말로는 아픈 자 혹은 약한 자, 연약한 자라고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앞서 언급한 고난과 마찬가지로 영적이며 육적인 연약함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14절의 병든 자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영적으로 혹은 육적으로 기도할 힘조차 없는 쇠약해진 지체들이 분명히 교회에 있고 그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쇠약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힘조차 낼 수 없는 자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성도님들께서는 그런 상황에 처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기도할 힘조차 없는 상황. 어떤 분은 이렇게 질문하실 수도 있죠. 목사님, 말이 됩니까? 입만 움직이면 기도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질문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죠. 성도님들께서 더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정말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정말로 상황적인 어려움들, 또 개인적인 죄의 문제들, 또 영적으로 완전히 소진되어 버리고 힘이 빠지고 우울증에 걸리게 되면 정신을 차릴 새도 없이 어느새
하나님으로부터 저 멀리 가 있는 느낌이 들게 됩니다. 너무너무 멀리 가서 이제는 더 이상 어떻게 돌아와야 할지를 알 수 없는 지경에 분명히 이르게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의 한 부분이 늘 있을 것입니다. 아, 내가 너무 멀리 왔구나. 이제 돌아가서 기도해야 되겠다. 하지만 말처럼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할 때 필요한 영적인 근육이 다 빠져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침체, 우리의 입술이 주님을 찬양하지 못하고 있는, 그래서 기도하지도 못하게 되는 그런 연약한 자들을 향해서도 오늘 본문은 너희들이 할 게 있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무엇일까요? 기도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도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으로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믿는 자들의 삶 가운데 얼마나 핵심적인 것인지요. 고난 가운데에서, 즐거울 때에든, 심지어 기도하지 못할 때라도 부탁을 해서라도 무조건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 모두는 때때로 여러 가지 이유로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여기 우리 다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지만 정말 까놓고 보면 저부터도 잘 못 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음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해줄 수 없는 것들이 있고 끊임없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인생의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죠. 그렇기 위해서 우리 훌륭하신 담임 목사님이 계시고 우리 장로님들, 직분자들, 또 형제 자매들이 서로 옆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서로 기도를 필사적으로 요청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서로 기도해 주고 서로 그들의 기도 제목을 붙들어 줄 때 우리는 함께 소생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게 교회 아니겠습니까? 14절 후반부에 보니까 기도를 해주는 교회의 리더들의 역할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후반부에 이렇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여기 기름을 바른다라는 표현이 조금 독특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기록된 이 지중해 지역의 기후를 생각한다면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지역, 성경이 기록된 팔레스타인 지역은 굉장히 그 기후가 건조하였습니다. 그래서 건조해서 피부가 쉽게 상하고 갈라지는 일들이 아주 많이 일어났었고, 그러한 피부병의 발병을 막고자 기름을 바름으로 그 치유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특히 목욕을 마치고는 우리가 로션을 바르듯이 늘 기름을 바르고 그렇게 해서 피부를 보호하고 세균의 감염을 막았었습니다. 14절에서 병든 자들은 영적인 세진한 자들, 또 연약한 자들, 이런 기도할 힘이 없는 자들을 의미하고, 한편으로는 또 믿음의 박해와 핍박 가운데 있어서 너무나 육적으로도 소진해 있는 자들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렇게 육적인 치료를 함께 해준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단순히 기도만 멀리서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육적인 아픔과 연약함들을 실제적인 행동으로서 도와준다라는 역할이 여기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장로들이 혹은 리더들이 혹은 형제 자매들이 기도와 함께 기름을 발라줌으로 상처를 실제로 낫는 데 도움을 주라라는 권면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아야 할 줄로 압니다. 기도해 줄게, 너무너무 힘이 되는 말이죠. 그런데 이것이 인사가 되지 않도록 우리는 힘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그 기도와 함께 실제적으로 기름을 서로 발라줌으로 우리의 육적인 아픔까지 서로 돌보아 주시는 은혜샘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그러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15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를 구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구원이라는 표현이 때때로 우리를 헷갈리게 만듭니다. 과연 저 사람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내가 기도하면 구원을 받는 것인가? 라는 질문이 당연히 들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야고보서가 불신자가 신자가 되는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야고보서는 성도들을 향해서 쓴 편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3절에서 너희 중에, 그리고 14절도 너희 중에, 이 너희는 누구를 의미할까요? 바로 야고보 사도가 편지를 쓰고 있는 유대인 교회 공동체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구원이라는 이 단어는 불신자가 신자가 되는 의미라기보다 연약한 신자, 완전히 방전되고 소진된 신자가 패배감과 무력감으로 인해서 더 이상 힘을 낼 수 없는 그런 신자가 형제 자매들의 기도를 통해 그 영혼이 소생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구원이라는 단어는 꼭 불신자가 신자가 된다라는 의미로만 성경에서 사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소생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럼 무엇입니까? 우리의 기도가 서로 형제 자매들의 기도가 모여서 연약한 영혼들에게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새 힘을 주신다라는 약속인 것입니다. 그게 교회 아닌가요? 서로를 세워주고 기도해주고 넘어졌을 때 일으켜주는 것입니다. 완전히 널브러져 있는 사람이 누가 있는지 면밀하게 살펴보고 그들을 위해서 전심으로 기도해주고 기름을 발라주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15절 하반부 보니까 또 흥미로운 표현이 나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아멘. 사실 영적으로 연약해져 있고 완전히 무기력해져 있을 때 나타나는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입니다. 영적인 연약함은 우리로 하여금 죄의 무방비에 노출되어 있도록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죄악들이 있을까요? 습관적으로 짓는 죄악들도 있겠죠. 불평, 불만하는 죄악이 있을 것입니다. 감사하지 못하는 죄악들이 있을 것이고, 현실을 도피하기 위해서 중독과 같은 죄악들이 있겠죠. 이러한 죄악들은 무력감에 빠진 우리들을 더욱더 무력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님 여러분, 기도할 수 없을 때 괜찮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옆에 형제 자매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혼자 씨름하지 말고 기도를 부탁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부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옆에 있는 성도들이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여러분들의 영혼들을 주님께로 데리고 갈 것입니다. 우리의 거룩함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정결함을 위해서 기도해 줄 것입니다. 영적인 회복과 죄의 회개, 이런 것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것입니다. 사실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회복과 죄로부터의 회개는 아주 긴밀한 연관이 있습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는 16절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여기서 핵심이 무엇일까요? 쇠약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때, 혹은 내 쇠약한 영혼으로 인하여 기도를 요청할 때 죄의 문제에 대해서 꼭 다뤄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단지 기도해 주는 것이 아니라 서로 회개해 주는 겁니다. 이 성도의 죄를 위해서 서로 죄를 고백하고 그것을 함께 주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는 과정이 필수적임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회개 기도,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기도는 마치 양파 껍질을 까는 것과 같습니다. 저는 결혼하기 전까지는 양파 한번 만져본 적 없는 난과 같은 그런 사람으로 자랐지만, 결혼 이후에는 양파를 아무리 만져도 눈물을 더 이상 흘리지 않는 그러한 진정한 남편으로서 성장하였습니다. 그런데 양파와 같이 까도 이게 어디가 시작인지 어디가 끝인지 알 수 없다 결국 닦아버리는 그러한 나쁜 현상들이 저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데, 그렇게 양파를 한 겹 한 겹 까듯이 우리는 회개 기도를 계속해서 해야 합니다. 세상 가운데 살면서 우리의 영혼을 겹겹이 싸고 있는 너무나 많은 오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먼지들, 때들, 이러한 것들을 기도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서 독대하는 것입니다. 마주해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이 먼지들, 겹겹이 쌓인 더러운 죄악의 온갖 덩어리들, 육신적 욕구로 인한 오염물들을 한 겹 한 겹 주님의 보혈로 씻어내는 과정이 필수적임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께서 경험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신학적으로 배우는 거 말고
박유한 목사님의 완벽한 어떤 강의 말고 정말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발견하는 복음은 무엇인가요? 또 수요예배 힘들게 나왔는데 불편한 질문을 또 하고 이러실까 생각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이 질문이 왜 불편할까요? 대답하기 어렵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의 기도 삶 가운데 날마다 마주하기가 쉽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배워서 아는 성경, 배워서 아는 진리, 들은 것은 결국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내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죄를 해결해 줬다, 할렐루야. 그러나 이것이 들었지만 진짜 내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했을 때 진짜 보혈이 능력이구나 라는 것을 진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무슨 고백이 나옵니까? 박유한 목사님이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셨다, 때가 아니라 예수님이 내 죄를 씻어주셨어 라는 고백이 비로소 시작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영적 능력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것이 정말 능력입니까? 성도님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능력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을 독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16절 후반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의인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죄가 가리워진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의인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라고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는 변화를 만듭니다. 때때로 이런 말을 들어봤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대로 하시는데 왜 기도해야 하는가? 이런 말입니다. 기도가 과연 아무런 힘이 없을까요? 기도가 능력이 아닙니까? 어떤 능력을 주나요? 영혼을 소생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한 영혼의 죄악이 씻김받는 능력이 기도에 있습니다. 연약에 휩싸여 있는 한 영혼이 회복되게 하는 놀라운 능력이 기도에 있습니다. 육신적 가치에 매몰되어 있는 한 영혼이 하늘의 복을 사모하게 되는 능력,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되는 놀라운 능력, 세상에서는 어리석어 보이는, 미련해 보이는 십자가의 도가 어느 순간 나한테는 더 큰 능력이 있을 수 없는 놀라운 능력이 되는 그런 기적이 기도의 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설교를 마치기 전에 결론적으로 잠시 기도의 능력과 관련해서 오늘 우리 야고보 선생님께서 예를 드신 엘리야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17절, 1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를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의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엘리야, 우리 다 아시는 엘리야, 아주 위대한 구약의 선지자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우리와 성정이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그냥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종류의 외계인이 아니라 그냥 우리와 똑같은 의인이었던 것입니다. 열왕기상을 읽다 보면 엘리야가 놀라운 기적을 많이 행했지만 동시에 연약한 인간이었음을 우리가 자주 보게 됩니다. 엘리야도 우리랑 똑같이 두려워하였습니다. 배고픔도 느꼈고요, 영적 침체를 경험하기도 하여서 숨어 있기도 했습니다. 성정이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가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니까 17절에 보니까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나오는데요, 근데 이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표현을 원래 성경 언어로 보면 기도에 기도를 더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계속 기도한 것입니다. 기도하고 기도한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사실 우리는 더 깊은 자리로 나아가지 않습니까? 기도를 안 하버릇하면 식기도도 하기 어렵지만 기도를 하면 그 기도가 이어져서 더 깊은 기도로 나아가는 것처럼 엘리야가 기도에 기도를 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어떻게 했을까요? 열왕기상 18장 4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었다. 이렇게 제가 보여드리고 싶지만 좀 참겠습니다.
이 자세를 상상해 보면 그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꾸준하였는가 알 수 있죠. 그런데 무엇을 위해 기도했을까요? 여기 성경에 보니까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했다고 합니다. 사실 이 내용은 열왕기상에 등장하지 않는 내용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하나님께서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새롭게 엘리야에 대해서 주신 말씀이죠. 그런데 이 가뭄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이 기도를 봤더니 또 가뭄을 위해서 처음에 기도하고 그 다음에는 비를 내리기 위해서 기도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로 보건대 기도에는 적어도 두 가지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는 살펴본 대로 회복하는 힘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완전히 말라버린 땅에 내리는 단비와 같이 영혼을 소생하게 하는 그러한 힘이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기도는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줄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그 소생을 딛고서 영적인 전쟁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준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가뭄을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사실이 도대체 왜 중요해서 야고보 사도는 굳이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이 내용을 넣었을까요?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암흑기에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왕이었던 아합 왕과 그의 이세벨은 아주 역대에서 가장 악한 왕과 왕비로 소문이 나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고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겼습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를 제외하고는 바알 선지자가 450명, 아세라 선지자가 400명이 그 궁궐에 다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바알과 아세라가 진짜 신이라고 믿었겠죠. 850명이. 그러니까 이들이 비를 다스리는 신으로 믿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는 농경사회였기 때문에 비는 그 무엇보다도 생존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바알과 아세라가 비를 내리게 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이방 제사를. 어떻게 제사를 드렸을까요? 고대 당시에 이스라엘의 우리 하나님을 믿는 신을 제외하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런 제사는 굉장히 타락한 성적인 행위였습니다. 사실은 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제사장들은 사실은 창녀와 남창이었던 것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러한 아주 타락한 행동들을 통해서 바알과 아세라가 그것을 보고 비를 내려준다, 이렇게 믿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도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왕국은 850명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로 가득하고 온갖 더러운 제사가 난무하는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는고 하니 엘리야가 혼자서 여호와 앞에서 기도한 것입니다. 완전히 바닥에 엎드려서 무릎 사이에 고개를 넣고서 끝까지 기도에 기도를 한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가뭄을 위해서. 이것이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이스라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비, 그 생명의 원천인 그 비가 사실은 바알과 아세라가 주는 게 아니라 그 주권이 여호와 하나님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비를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주시고 또 걷어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생명의 구주가 누구인가? 이스라엘의 주인이 누구인가? 생명이 어디에 속해 있는가를 열방에 보여주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로 엘리야의 기도를 사용했음을 오늘 야고보 사도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고 존경하는 은혜샘 성도님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어떤가요?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진 사회가 아니죠. 우린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이 바닥에 떨어진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온갖 이교적인 문화의 홍수의 한가운데 돛담배를 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홍수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엘리야와 같은 한 사람, 그런데 성정이 똑같은 사람, 바로 저와 여러분을 그 엘리야와 같은 기도하는 자들로 불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은혜샘 교회 성도님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들은 말씀을 잘 마음에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엘리야와 같은 한 사람이 내가 되겠습니다
하는 기도를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영적인 이 전쟁의 한복판에 서서 정말 주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의 기도를 더함으로 850명에 둘러싸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합심해서 날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오는 그러한 복이 있는 은혜샘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